2025 대예언, 휴거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 한국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냥 저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 중에서 미국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목을 했는데 정치적인 성향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도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자기가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인 줄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뭘 안다고요. 오늘 올라오다가도 한 집사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8년 전에 제 메시지를 들어보셨대요. 그때는 제가 같이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지는 별로, 물론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뼈대는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제가 뭘 알았느냐?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저도 신기한 게요, 한 길이에요.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꾸 분류해요. 구약에는 어땠고, 예수님 때는 어땠고, 사도 바울 때는 어땠고, 세례 요한 때는 어떻고. 이거 학문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적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동일한 내용들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는 동일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2부 때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죽는 것이 실행될 것이냐? 실행됩니다. 하지만 죽는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예요. 그 피로 인하여,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도저히 흐르고 있는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다 죽는다라고 나와 있으면 다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요, 일부 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들 중에서도 기회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동일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첫 시작과 요한계시록과 그다시 함께 연결시켜버리면요, 같이 그렇게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 말씀을 합했더니 다른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한 명에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전하는 책이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관하여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대전제, 두 번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새로운 계획, 탈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꼭 이걸 둘이 합해서 만들어 놓으면 꼭 재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재난이 들어가서 다들 많이 죽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재난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전한 것은 현재 미국을 보았더니 과거에 미국에서 벗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릴 때 저도 TV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늘 보면은 김혜자 선생님과 고두심 선생님을 매일 봤어요. 미원 하고 그럼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고, 그리고 미풍 이야기 나오면 또 고두심이 선생님이 나와요. 왜 그 두 분이 계속 10년 넘게 광고를 했을까요?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미원은 선한 좋은 재료다. 김혜자 같이 좋은 재료다. 이미지 메이킹이죠. 고두심과 같이 가정적이고 선한 마음으로 만든다. 이거를 은연중에 메이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는요, 과거에 가장 저급한 광고가 반복하는 광고예요. 언어 반복, 단어 반복이죠. 그리고 모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광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광고가 발달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좋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미국이 됐고 또 전 세계 팍스 아메리카나가 된 것이에요. 근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GDP의 약 한 45%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25%밖에 안 돼요.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스스로 다른 나라에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가득 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왜 세계에 자꾸 퍼줘야 돼? 우리나라를 살려야지 하는 원래 미국의 국수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고립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것이 미국의 국력과 미국 국민들의 마음과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트럼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건 미국 사람 생각이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로 봤을 때는요, 이때까지 미국이 만들었던 이미지는 다 망가졌습니다. 선한 이웃, 좋은 나라, 정의의 나라라는 그러한 미국의 이미지를 100년 동안 쌓아놓았던 이미지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 대신에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기다 과세를 해서 미국 국민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그리고 수출하는 그 물건에 과세를 하여서 오히려 그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계획은 간단합니다. 예산상으로 세금을 줄이는 대신에 다시 과세로서, 조세로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의 금액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유증이 좀 슬슬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갑자기 미국의 정권의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어떤 법안을 마련하고 있냐면 미국 국민들에게 또다시 돈을 풀어주는, 돈을 푸는 또 그런 법안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혹시 미국 국민들이 못 살게 되는 것에 불만이 폭발할까 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미국 국민에게 집중하여 다른 나라에게 세금을 갖다가 도리어 돌려버렸더니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에게 어떻게 지금 대항들을 하고 있는가를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그럼 현재 세계 정세를 제가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루벤이에요. 루벤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장자였으나예요. 내가 장자였으나 나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요. 무엇입니까? 음란하였으므로예요. 음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음란은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한 가지는 성적 타락이에요. 미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 세계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찾아온 것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계명을 학교에서 떼어내어 버렸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음란이에요. 그 미국 대법원이요, 포르노물을 허가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그때부터 미국은 전 세계 음란물을 배포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선한 이웃이었어요. 우리 한국을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그 당시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1분 만에 미군을 파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공산주의가 내려온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국가의 역량을 다 집중하던 그런 정의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도요, 친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때까지. 갑자기 저보고 미국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중국, 너 무슨 친중이냐고 묻더라고요. 세상에 왜 그렇게 비약을 합니까? 저는 무수히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반중입니다. 그냥 반중도 아니고 골수 반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중국을 좋아하시던 많은 국민들이 중국을 좋아하실 때도 저는 중국을 싫어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침략한 침략국이다.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을 죽였습니까? 그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제가 이 단에 쓰면은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현재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요? 중요한 우리죠.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제가 메시지를 전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볼까요? 계시록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이 입맞은 자의 그 숫자를 하는 것은 아마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무수히 있고요. 이 내용 중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숨겨 있습니다. 좀 볼까요? 지도 좀 펴주실래요? 네, 지도 좀 올려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시작을 유다 지파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지파가 누구라고요?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휴거의 14만 4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닉 유대인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휴거가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파가 루벤 지파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자,
이 지도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크게 해서 크게 예. 왜 보여드리냐면 크게 예. 예쁘게 하셔도 돼. 예쁘게 하셔도 돼. 예. 여기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 이 세 지파는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던 가나안, 더러워진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던 지파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루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휴거는요 이방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 자, 이게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루벤 지파, 그 다음에요 갓 지파. 요단강 안 건넌 분들 이야기네, 그죠? 그 중간에 아셀 지파와 납달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아셀 지파와 납달 지파를 창세기 49장에 가서 찾아보면요 그분들은 축복받은 분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쪽 지도에 보면 위에 있습니다. 아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들도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기 전이에요. 축복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환란이 있기 전에 지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를 왜 제가 말씀드릴까요? 므낫세 지파는 원래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가 바뀝니다. 원래는 당연히 요셉은 자기 첫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야곱이 바꿔버려요. 누구에게 장자권을 줍니까? 에브라임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님 눈이 안 보이시니까 바뀌었습니다. 안다 나의 아들아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어떤 맥락이 안 나와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가 바뀐 이야기가 맥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뜬금포예요. 뜬금포. 갑자기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지막 때 휴거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지도 내셔도 됩니다.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때 이야기예요. 자, 아까 지도에 보셨듯이요. 므낫세 지파가 하나 다 모여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는 반반 치킨이에요. 반은 요단강을 안 건너갔고요. 반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전 세계요. 국가가 두둥강이가 똑땅 난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 이야기예요. 이방 국가 중에서 분단된 국가. 그리고요. 루벤 지파 곧 장자였던 자가 하나님의 침상을 범함으로 장자권을 뺏긴 나라. 곧 미국 이야기예요. 저번주에 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25 대예언인 거예요. 장자였던 미국이 장자권을 뺏기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요. 우리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갑자기 므낫세 지파 반 이야기가 왜 나왔냐? 여기서 제가 이번 주에 고심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요. 어떤 성도님이 지지난주인가 저한테 글을 묻으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꾸 그 휴전선에 가서 북한이 보이는 땅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북한 근처에 가서 휴전선에서 북한이 보이는 북한 땅을 보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통일 언제 됩니까? 묻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곧 통일이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곧 통일을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이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계속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번 주에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으로요.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요,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순서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예언들은 숨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성령께서 아니시면 못 풀어요. 왜 문화세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가요, 통일되기 전에 휴거했습니다. 지금 우리 때입니다. 통일되고 휴거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화세 지파는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통일되기 전에 휴거했습니다. 괜히 성경에 문화세 지파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여러분 통일하고 휴거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긴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밑에 볼까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지파 이야기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밑에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들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도, 시몬이 원래 둘째예요. 그러면 첫째가 탈락되면 둘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도 탈락돼요. 왜 탈락됩니까? 잔인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과 레위는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하면 그렇게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예요. 흩어져 있는 자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환난 중 휴거예요. 흩어져 있던 그들이 회개하고 함께 돌아오는 사건. 하나는 휴거되어 올라온 분도 계실 거고요, 이스라엘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로 다 돌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에 알리야의 사건이 이때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둘은, 시몬과 레위는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한 곳에 살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스불로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들은 뭐 앞자에 있다는 이 말도 있어요. 좋은 축복이 이 말씀에 안 나와요. 이분들은 앞자에 있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난 중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점령을 당할 거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뒤에 갑자기 요셉 지파가 나와요. 환난 때요, 원래 므낫세가 장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근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옵니까? 요셉이 갑자기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므낫세 지파였던 그 국가가요, 요셉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요셉은요, 베냐민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한 가장 큰 중요한 일은 베냐민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자권을 가지고 베냐민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요? 베냐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11형제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베냐민만 이스라엘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날 때요, 그 어미가 죽어요. 그 라헬이 죽으면서요,
죽어가면서 베냐민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라고. 내 슬픔의 아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곱을 통해 이름을 바꿉니다.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내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요. 무엇입니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구하리라. 이사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하십니다. 바로 베냐민을 구하실 거다. 근데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요, 어떠한 국가, 한 국가가 쓰임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코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 요셉 지파예요. 그 일을 그리게 할 것이다. 그분에서는 다시 또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요셉으로 바뀐 거예요. 에브라임이 아닙니다. 요셉이에요. 베냐민을 구하는 자. 둘이 형제죠. 요셉과 베냐민은 다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한 형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그마한 지파도, 우리가 이때까지 지파를 봤을 때 흩어져 있다 생각했잖아요. 뭐로 나열하는지 몰랐잖아요. 알고 봤더니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왜? 므낫세 지파 반이잖아요. 반은 휴거될 거요, 반은 남아가지고 환란 중에서 모든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휴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들 휴거되도록 한 중심 국가가 므낫세가 될 거예요. 므낫세 지파 반이잖아요. 여기 놀랍게도 므낫세가 나온 이유는요, 반과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휴거, 세 번째 휴거, 베냐민을 휴거시킬 때요, 그 베냐민을 앞서서 준비케 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요셉 지파다. 이 자그마한 내용 중에서요, 순서에서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정서를 다 그대로 우리에게 연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휴거 이후에 통일될 겁니다. 휴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까지 제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곧 통일될 거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이제 선언합니다.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휴거가 통일의 먼저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휴거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 이거 얼마나 논쟁이 많습니까? 다시 2025년에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 곧 미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미국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날, 전 세계 이제 설린 국가였던 데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미국 선교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너 어디서 왔니? 미국인데요. 그러면 미국? 그 나쁜 나라. 이미지가 다 망가진 거예요. 사실 이미지 자체가요, 사실은 다른 나라와 좋은 이미지가요, 그 나라를 부국으로 만듭니다. 강국은 절대 무력으로만 절대 강국이 되지 못해요. 무력은요, 잠깐 있어요. 반드시 설린 여기를 펼쳐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원나라가요,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일했지만 단 8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이유는요,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인들 박해했기 때문에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중국 역사상에요,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반드시 통일을 했었습니다.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가서 북쪽을 이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명나라 때 남쪽에서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통일했어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워낙 압제가 심했던 거예요. 이미지가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오히려 점령당한 거예요. 그 큰 무력이 강하던 국가이지만은 이미지 메이킹 실패하면요, 국가 망합니다. 첫 사건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세계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고기 먹는 놈, 밀 먹는 놈,
쌀 먹는 놈. 이게 뭐냐면 식량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고기 먹는 놈이 밀 먹는 놈 점령하고 밀 먹는 놈이 쌀 먹는 놈 점령한다. 그게 아주 간단한 세계사예요. 아주 쉬워요. 중국에 지금 그 점령당하는 그 순서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고기가 제일 에너지가 제일 좋아요. 힘이 세요. 그리고 밀가루가 그 다음에 힘이 셉니다. 쌀이 제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도 쌀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먹었습니까? 농민들이 고봉으로 이렇게 크게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봐야 흙이 져요. 그만큼 쌀은 영양이 부족합니다. 대신 소화는 잘 되는 대신에 영양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쌀을 먹는 민족이 항상 뭐라 하냐면 우리는 선한 민족.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남들이 쳐들어오고. 너 그 말씀 들었죠? 한국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쌀 먹어서 그래요. 고구려는 왜 그렇게 침략을 했냐? 고구려는요 밀 먹는 나라예요. 밀 먹고 뭐 먹습니까? 고기 먹습니다. 거기는 목축과 그리고 농업이 같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겸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강했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지금 그 법칙이 깨진 게 총이 개발되고 나니까 이제 스피드가 총이 말을 달려봤자 총이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몽고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총 때문에 그래요. 뭐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나? 이 계시록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 이 미국의 이미지가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 국가가 이제 어디로 바뀌냐? 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전도에 아주 매진합시다. 한국은 어느 나라에 가도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쌀 먹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전도를 해도 이스라엘 별로 그 부담을 안 가지세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한국, 코리아, 오케이. 우리 지금 하나님이 괜히 K-팝 전 세계에 퍼뜨린 게 아니세요. 이미지가 좋아졌죠? 한류가 자꾸 퍼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휴거 될 때까지 미국이 지위에서 내려오나 안 내려옵니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문화세잖아요. 문화세 장자도 아니다. 아니다. 휴거 될 때까지 미국이 장자입니다. 우리는 그 밑에 문화세예요. 일개 지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의 사건 이후에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바뀝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자, 지금 사무엘 24장 보면 갑자기 아무 사건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리스도인에게 진노하시사 이 세상에 재앙을 내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갑자기 인구를 조사시켜요. 이걸로 대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뜬금없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강건해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 수도 없는 국가를 점령하였고 어떤 국가는 설립력을 했어요. 설립력을 통하여 서로 평화를 회복한 국가들도 있고요. 저항하는 국가는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복속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미국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설린할 수 있는 국가는 설린으로, 또 어떤 국가는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상업과 무력을 통하여 전 세계 평화를 갖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바벨론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바벨론은 상업과 무력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전 세계에 인구조사한 거 무엇입니까? 내 부가 어떤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에게 주목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에게 주목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야기예요. 여기 다시 11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익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다니엘서 브엘세바는 전 세계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곧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금권주의에 빠졌어요. 쾌락에 빠졌어요. 하나님보다요 세상에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요, 하나님보다도요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에 분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복 주는 분, 내 삶 속에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켈로그로 바꿔버렸어요. 좋은 것만 드려요. 켈로그죠? 하나님은 먹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회개할 일이에요.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어떤 재앙입니까? 여기 보니까 3일 동안의 원역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제가 2023 대예언 코로나 종식과 휴거 임박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들 중에서 통해서 제가 이제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 거니까. 그때가 21년도에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23년에 코로나는 약해질 것이고 전 세계에 이런 팬데믹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현재 감기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이 예언이에요. 얼마 동안 간다? 온역이 곧 전염병이 3일 동안 갈 것이다. 전 세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한 해 말씀 속에요,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을 가지고 한국 통일에 가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무슨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요 예언을 미리 숨겨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제가 예언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나 목사 즉 내려놔야 됩니다 하고 농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감기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사건을 보고자 해요. 제가 그때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이 우리 때 시대를 말씀드립니다. 팬데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윗 곧 이스라엘이 회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이 사건은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증인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회개해요. 그 회개의 사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와 시몬 이야기야. 시몬과 레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것을 이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개하는 그 사건과 지금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 일 이후에요 다윗이 올라가듯이 하나의 갓이 예언하여 올라가라 했듯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다윗 곧 지금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20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다윗이 올라갔을 때 누가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터, 그 터는 원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 땅이다, 이방 땅이다? 이방 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터가요, 이스라엘 중앙에 있습니다. 다윗이 점령한 거 똑같이 이스라엘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 관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관할합니까? 요르단이 관할하고 있습니까? 요르단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꼭 다윗이 점령했지만 그 땅이 아라우나의 땅이었듯이 이스라엘이 점령했지만 그 땅은 요르단 관할이에요. 이방의 관할이에요. 지금 우리 때와 똑같습니다. 이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민족이에요. 곧 요르단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웁니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평화조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평화조약을 계속 맺으면서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렵고 싸움이 난다,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평화로울 때요, 평화롭게 돈을 주고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더라도요, 더 다른 국가들이 분노하고요, 막 지금 뭐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싸워가지고 막 전쟁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화롭게 해요. 놀랍게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7년 평화조약, 다니엘서 예언이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성전이 재건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건 너무 다르죠? 평화기에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화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은 50세겔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거는 계약금이에요. 무슨 돈이라고요? 계약금이에요. 처음 성전을 시작할 때쯤 주는 계약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평화를 위하여 주변 국가에게요, 무엇을 준다?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 말씀 외에 역대상 21절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 50세겔은 계약금이고요, 금 600세겔은 잔금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이상한 말이 상치되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이게 다른 말 같죠? 아니에요. 이거를 연결시키면요, 과정이 딱 나와요. 이 금 600세겔은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한 금 8kg 정도 돼요. 금 8kg는 현 시세로 약 한 11억 합니다.
그 당시엔 땅값이 무지 쌌거든요. 우리 한국 땅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라운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뭐 타작하는 농사에 쓰는 큰 게 쓸모 있는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줘요. 많은 금액을 주고 그리고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황금돈 사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어요? 아닙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과요 황금돈 사원은요 위치가 달라요. 놀랍게도 황금돈 사원을 허물고 지으면 전쟁 나죠. 그게 아니고 옆에 짓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이요 지금 황금돈 사원이 위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행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야 될 그 누구냐, 다윗이 회개할 자리, 하나님께 회개할 자리, 그 자리는 그 옆자리예요. 과거 솔로몬 성전 이야기죠. 솔로몬 성전 옆자리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계속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볼까요? 계속 11장입니다. 계속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밭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놀랍게도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밖 마당 청량하라 청량하지 말라. 성전 밖 마당이 어딘데요? 황금돈 사원이에요. 황금돈 사원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 양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평화롭게 재건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두 증인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두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재건은요 왜요? 다윗이 재건했듯이 회개하는 자, 왕이 올라가서 아론의 타작마에서 회개 제사를 드렸죠. 똑같습니다.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회개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예요. 처음에 착수금 주고 다음엔 잔금 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착수금, 잔금.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두 증인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될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휴거와 관계 있을까요? 휴거가 먼저일까요? 휴거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휴거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무관합니다. 휴거의 사건은요 평화로울 때, 세계가 평화로울 때, 곧 아직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을 때 일어날 겁니다. 우리 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휴거는 무관합니다. 한국 통일과 휴거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갑자기 휴거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그때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7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바라보지 말라. 바라보지 말라. 우리 휴거 백성들이 계속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한국 통일도 바라보지 맙시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러한 일들이 없을 때 휴거될 거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14만 4천이 인을 받자마자 9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어떤 이 사건이, 인을 치는 사건이 이후에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이 천사가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인을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휴거가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휴거는 갑자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루벤이 타락한 것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재건축되려는 사건, 그리고 세계 정세를 통해서 북한이 곧 멸망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그러한 일들 전에 먼저 휴거가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7장의 말씀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인을 치는 사건과 휴거의 사건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로 종합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모든 줄거리예요. 누구요? 이긴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긴 자, 휴거되는 자의 모든 줄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제가 14만 4천이 인을 치는 자들에게서도 환난 전에 올라온 자가 있고 환난 중에 올라온 자가 있고 환난 후에 올라온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올라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올라옵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휴거자는요 큰 환난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거가 될지라도요 세상에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올라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의 휴거자들은요 환난 실컷 당해야 됩니다. 실컷 당하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그때 올라올 겁니다. 세상 소망 다 내놓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 중심이 될 때 올라오게 할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휴거자의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자들이 휴거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내 피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 낮아진 자,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마음의 중심된 자,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자, 그 사랑 따라 걸어가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를 빼어내고 물질을 빼어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요, 이러한 환난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다윗을 회개하게 하실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모으세요. 그 모으는 사건이 바로 기록 7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거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돼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가 중심되었나? 내 생각이 중심되었나? 내 소망이 중심되었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나? 날 위하여 생명을 다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나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이웃에 선한 이웃이 됩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돼요. 주님께서 속히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건과 관계없이 주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 각오를 단단히 합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2025년에 미국 정세의 변화를 보고 그들이 루벤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휴거가 임박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과 재건 사건과 그리고 한국 통일의 사건보다 휴거가 먼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미국의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제 미국이 루벤이 된 것을 보고서 휴거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고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